일요일 모임을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나다나엘의 증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지금 세 번째죠. 사실은 요셉의 증거가 있었고 안드레의 증거가 있었고 또 나다나엘의 증거. 근데 이번에 이제 나다나엘의 증거 세 번째로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이번에도 또 두 번째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7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8번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으로 인간의 통치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서 벗어난 사람들, 왜 통치 주권에서 벗어났는가? 그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제 속아서 사람이 마땅히 먹어야 할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사탄이 먹는 양식인 선악과가 그게 이제 좋게 보여서 거기서 이제 양식으로 먹었다는 거죠. 그 선악과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먹을 양식은 아니다. 선악과는 천사가 먹을 양식이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인데 그 양식을 먹으니까 그 내용이 생명과로 충실해야 되는데 내용이 선악으로 충실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사람을 지으신 용도에서 빗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일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사람을 지으신 그 용도를, 그 목적을 회복하셔야 되는 그 절대적인 필요를 갖고 계시는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그 탐심으로 말미암은 우상이 드글거리는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그 회복의 과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구속의 과정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약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끌어낸 거죠. 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가? 그것은 가장 약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하나님 나라가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다루셨는가? 그 율법을 통해서 다루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펼쳐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참 원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속성이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속성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 약할 때는 정말 그 불쌍하고 동정을 받을 만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와줘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잘 되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선민사상이라는 그 우월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저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사람 같지도 않고 짐승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저 별로 힘도 없는 나라가 아주 선민사상은 가득해가지고 우월 의식은 가득해서 강대국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것이죠. 네. 그 멸망당한 이유가 콧대가 높고 이제 결국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니까 이제 더군다나 미움을 받아서 더욱더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아무리 이렇게 선민의식과 또는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조가 들고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 백성이 다른 나라 백성하고 다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씨로 하여금 만민으로 모든 만유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 약속은 다윗 왕조에서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내가 네 후손들로 너의 위가 너의 자리가 아주 튼튼하게 되도록 견고하게 되도록 내가 그렇게 지킬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후손들과도 함께 있고 내가 너의 후손들을 내가 사울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어떤 사상이 오게 됐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이런 왕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와야 되겠다. 뭔가 이 새로운 왕,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새로운 구원자가 와야 되겠다. 우리들의 참된 왕이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왕들은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 아주 그랬는데, 그리고 또 목이 곧은 백성이고 왕들도 제사장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백성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는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서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패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오지 않겠는가. 그 영원한 나라가 올 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참 보편적인 치리자가 와서 통치자가 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망,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누가 왔나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사람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잃어버렸던 주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의 그 위치를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주어진 그런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늘의 권능이죠. 실질적인 권능이죠. 그 권능은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에 그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그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이제 왜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인생의 위치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 인생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치 내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이런 인생인 줄 알고 10년 후도 설계하고 20년 후도 설계하고 이런 인생으로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사람과 같이 사실은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많이 사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회복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권능도 그 생명도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도로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가 되는가 봤더니 바로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인 인생,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생으로 섰을 때에 모든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최초의 원래의 그 모습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배필이 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사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권능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마치 하늘의 권능을 가진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위치가 이 선악을 먹는 그런 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먹는 그 위치가 사람의 위치구나 하고 회복된 사람을 보니까 천사는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존재구나. 우리 위치가 바뀌어졌죠. 천사가 말하자면 부리는 종으로서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이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를 흠모한다는 것은 만물을 흠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에게 이름을 줘야 될 인생의 위치가 만물로부터 이름을 오히려 지음받는 그런 하락된 위치로 전락된 거죠. 근데 이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사람을 지은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람을 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이미 예수 안에 다 하나님 눈 안에서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시인만 하면 되는 거죠. 저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이구나.
그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을 볼 때, 그전에는 율법을 줘도 모르고 못 알아먹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막 목 놓아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 갈 길을 몰라가지고 결국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야,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 인간들을 갖다가 다 멸하고 새로 시작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저기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이 인간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참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가지고 여기서 멸하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결국은 참 다윗 왕조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뭐 기적과 이사 이런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되기만 하면 그 사람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네,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것에서 이제 이 사람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나는 너만 내가 보아노라. 예. 오직 자기 생명만 보이는 거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기 아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 운동에 가면 전부 다 부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을 바라보고 있죠. 그와 똑같이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물을 드려서 내 대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드려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또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영광을 취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라는 건 탐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꾸 채워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꾸며야 되고 코스모스 뭔가 이렇게 꾸민다는 거잖아요. 꾸며야 되고 그것이 이제 인생의 고난인데 그러한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쓸데없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인생이다. 그 인생으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자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천둥 번개처럼 다가오는 거죠. 내성병력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완전히 혁명적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설계자가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어졌구나. 그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어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있는 그 용도가 정해졌구나. 예,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게 되면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보면 아주 그게 이제 구속이잖아요. 여기 영식 형제가 로마서 3장 24절 그 얘기해놨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원 위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원 위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은혜와 긍휼이 나오는데 결국 이 은혜와 긍휼이 있는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네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서로가 꼭 있어야 되고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 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 예, 이게 뭐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왔고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올.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어떤 구원자는 메시아는 구약적 메시아는 이렇게 그 어떤 물리적인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는 그런 나라가 와서 정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이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제 그런 물리적인 나라는 아무리 좋은 왕이 와서도 다윗 같은 왕이 와서도 다 허물이 생기게 되고 또 망하게 돼 있고 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은 영영하다, 영원하다. 예, 이거는 우리가 그 육체라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고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목숨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리니 네 예배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할 때에 다 예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어느 장소에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요, 그거는 교회를 딱 보면은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금방 그냥 그게 딱 이제 보이는 사람이 됐어요. 들리는 사람이 됐고, 예, 그리고 또 그 보이고 들리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됐죠. 예, 그전에는 그냥 어느 장소에 가야 되고, 어떤 때에 있어야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영원히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를 참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영원한 나라, 우리가 그 한시적인 제한적이고도 이런 그 한시적인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 육체를 통해서 결코
이렇게 육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너무나 소중히 우리 용도대로 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고 그 주인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만 그것만으로 끝나면은 아주 잘못하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제예요, 주제.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인성 안에서는 인성만으로 끝난다면은 이 나라가 안 돼요. 오히려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 하여졌을 때에 그때에 둘이 연합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세계로, 이러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없어갖고 내가 해야 돼. 또 간증 먼저 하고. 나 간증은 원래 잘 못해갖고 내가 대구 가서 간증 잘 은혜는 많이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은혜 받을 만큼 표현을 못해서 얻을 때 너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 이렇게 대구 갔다 오고 또 요즘 이렇게 내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해? 그냥 동인 오빠랑 같이 있어도 또 애들이 가끔 와도 예전하고 삶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너무너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식이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저는 어저께 이렇게 들더라고요. 내가 왜 행복하잖아 했더니 다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지금 오늘 더 깊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을 듣고 또 영식이 형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참 영식이 형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여기다 요약본에 올려놨는데 하나님 나라는 구속으로 시작되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많은 그 과정을 거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국은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많은 아들들이 또 이렇게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약속을 주시겠다가는 그 약속이 그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12 아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게 야곱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이 나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그 저기 실제이신 왕이신 그리스도 당신이 재물이 되어서 그 사탄에게 우리가 종이 돼서 그 정말 그 살던 우리를 참 그 모든 인류를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또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그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가도 그 오빠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을 것이다. 그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들으면서 그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 우리가 가면 또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너무 이 땅에 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는 인생은 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말씀을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생명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그 요한 영식이 형제가 참 요한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알게 해주는 그 요한의 증거잖아.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요. 정말 그 증거인데 그 말씀에서 보면 그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내 인생을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 중 하나같이 살면서 남도 죽이고 또 내가 나를 찌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또 내 생각에 의해서 살던 인생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생각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내 모든 인생이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살던 인생인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승리자로 오셔서 우리를 또 포함하고 죽으시고 또 부활 생명이 육체로 오실 때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제자들도 육체로 같이 사실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처럼 정말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생명으로 모든 인류 안에 오셔서 정말 내 생각대로 살던 나 또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막 그 연합을 못하고 가정에서도 안식을 못하고 살던 난데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생각에 끌려서 내가 끌려다니다가 살던 나를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신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막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구나 이게 더 깊이 알아지니까 정말 그 요즘에 내가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내가 정말 이런 행복을 한 번도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뭘 성취해서 행복은 잠깐 있었지만 그게 영원한 행복이 아니었고 내가 또 뭐를 가져서 잠깐은 내가 행복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내가 옛날과 똑같은 그 삶을 사는데도 그 영원한 그 행복, 그 영원한 생명이 그 나한테 오니까 나를 이토록 이렇게 그렇게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인생이어야 이게 그냥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는데 우리가 속아서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우리 동생이 그 여자 동생이 셋인데 두 동생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남편들이 그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는 남편들이야 둘 다. 그리고 또 우리 막내가 또 이렇게 그 타고난 운명이 그런 건지 몰라도 걔가 그렇게 암에 걸려서 그 정부의 그 혜택을 받고 걔가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왔는데 그 동생들이 뭘 가졌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행복을 갖지 못하고 안식이 없고 그런 인생을 내가 보고 와서 이게 우리가 이게 복음을 듣고 사는 인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참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보면 행복하잖아요. 아멘. 미라 같은 자매들 보면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 자기 조카를 그 돌보면서 사는데 그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잖아. 그 미라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이 복음이 정말 모든 인류에게 그 전해져야 한다는 그 생각이 절실하게 제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하고 똑같은 나의 생활고 나의 삶이지만 내가 완전히 동현이파 보는 눈도 내가 너무 신기해요. 너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할렐루야. 달라지니까 동현이 오빠도 또 나를 대하는 태도가 또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고 참 너무 신기하고 자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 생명이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모든 인류가 알았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한테서 물론 말씀도 들어서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이신 그분이 나한테 오신 것은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 당신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여우도 그리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려고 오셨는데 그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라본 거죠. 몰라봤는데 그분이 장사되고 부활해서 그 부활 생명인 빛이 또 우리 안에 오셨지만 또 우리가 또 제자들도 몰라봤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당신 안에 오신 그 부활 생명 빛을 알아봤잖아요. 알아봐서 예수를 증거해서 그 복음서를 쓴 건데 그렇게 알아지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뭐 이게 저의 생각인데 제가 어떻게 알아지냐면 예수는 그냥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육체예요. 같은 우리 육체의 우리 사람인데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오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오셔서 예수와 함께 하신 거죠.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실 때 증거한 말은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내가 요즘에 이제 그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인데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그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함께 오셨구나. 예수와 함께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빛을 알면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 안에 오셨지만 우리는 과정을 거친 그 영이 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과정을 거친 그분이 우리 안에 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기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승리하신 그분 안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전에는 내가 지방교회 있을 때 사람이 죽어야 된다. 왜 안 죽어? 동윤이 오빠를 안 죽어. 나도 안 죽어. 그래서 내가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그 죽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에 보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보신 승리 안에 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승리자에 의해서 승리하는 거야 보니까요.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고 쉽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또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가 뭔가 했더니 십자가는 나의 모든 오는 환경이에요. 나의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피하려고 하면 그게 사망이 오고 어둠이 오고 연합을 깨고 엉겅퀴만 내는 거야. 근데 나한테 오는 모든 환경을 내가 그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이기신 분이 나를 통해 사시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어떤 환경이 지날 때도 그 환경이 그냥
그냥 지나가는 거야. 보니까 그 지나가는 거니까 그게 하나도 무겁지가 않은 그 십자가더라고. 보니까요. 그 십자가를 알고 나서 보니까 너무 제가 감사하고, 정말 동현이 오빠가 저번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들어오면서 완전히 밤에 운동 갔다 오다가 그 메일박스를 들이받아갖고 그 메일박스가 박살이 났어. 아주 리페어도 못할 정도로 박살이 나고, 동현이 오빠 앞에 차도 그게 박살이 나. 앞에도 다 이제 찌그러지고 금가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찌그러지는 않았지만 다 기수가 전부 갔어. 워낙 차가 튼튼하니까 기수만 갔더라고요. 기수만 갔는데 처음에는 조금 속상하다가 아우 내가 그게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나보다 동현이 오빠가 더 속상하지. 본인은 나보다 더 속상할 텐데, 그 생각이, 나는 그런 생각 못해요. 옛날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동현이 오빠가 나보다 더 속상하겠지. 그리고 그 마음이 그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또 뭐 하면 되는 거고 또 뭐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십자가구나. 나한테 어떤 환경이 와도 옛날 같으면 그건 난리가 났죠. 밤늦게 뭐 낮에 안 가고 밤늦게 다니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전혀 요동함이 없더라고. 제가 요동함이 없고 다시 하면 되니까 또 다시 했어요. 640을 주고 다시 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또 우리 애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전에 같으면 내가 너무나 불편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불편한 게 없고 그냥 나의 생활이더라고요. 나의 생활이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도 이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 컴플레인이 안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렇게 그 빛이, 그 부활생명이신 빛이 그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삶은 너무나 그 감사하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모든 인생이 그 부활생명의 과정을 거친 영, 그 영이 그 우리 안에 왔다는 것만 알면 인생이 너무 가볍고 쉬운데, 정말 술 먹는 남편도 잘 그 해석해서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내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뭐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간절한데 그것도 내 마음이고, 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옛날에는 제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생각을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할, 그 그리스도를 전할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뤄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그 통치를 하고 통치를 받고 내가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잘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권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모두가. 그러니까 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언니 오빠 형제 자매들이 앞서가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우리는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옛날에 저도 오빠가 이런 말씀 하시면 오빠는 왜 그런 뭐 하루 뭐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인생은 뭐 다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지, 그렇게 세상에서도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것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다 보면 진짜 실제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채워가면 다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그 실제가 정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하루 오늘 하루가 없으면 또 오늘 하루 잘 살아야 또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을 계약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아야 정말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고, 내가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으신 그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정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신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한이 없고. 할렐루야. 그런 아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와, 감사합니다. 지혜자매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연희야. 연희. 왜요? 저는 어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요즘 제가 간증을 잘 못해요. 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언니가 그냥 요새 그냥 은혜가 막 펄펄 넘치네요. 아름다워요, 언니. 아무튼 얼굴도 예뻐지시고 피부도 너무 뽀해지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살면서 참 가정을 거치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수고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어요. 근데 죽고 다시 산 그 십자가의 운명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참된 사람이 되지.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 버리는 거더라고요. 영원히 남는 거는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더라고요. 그거 위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참 너무 신기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죽으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다시 사심 안에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또 그분의 성천하심에 또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또 재림하심에 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그 모든 전인적인 그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그 인생의 노선이 다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표현되는 걸 보면 교회에서 표현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표현되는 표현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또 어떨 때는 상충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화합이 되는 것도 있고 상조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자기가 계획을 한다든지 무엇을 미리 정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혀 반대되는 어떤 것이 딱 나타나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삭이 눈이 멀어서 그 야곱을 애선 줄 알고 잘못된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것과 같이 그것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먹을 때 그 자기들이 그걸 팔고 난 뒤에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자리에 딱 만났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요셉한테 가서 너무나 두려우니까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거기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엎드려 있으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예비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람 손으로 한 것 같은데 요셉의 그 삶 안에서 해석되는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다 사람이 뭔가 한 것 같은데 저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 그 가야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1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에 그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걸 말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그 제물이 될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속에서 뭔가 자기 뜻을 말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구나. 심지어는 발람의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참 너무 신기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심은 하나님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계속 흐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이 그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시들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거하고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봄에는 이런 것이, 또 여름에는 저런 것이, 또 가을에는 이런 것이, 예. 그리고 또 겨울에는 저장하는 때가 오고, 이렇게 정말 시절을 쫓아서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모두 전인적인, 그 전인적이라는 것이 또 전 단체적인, 한 개인의 어떤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구원으로 인함으로 인해서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 단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잘 지어 놓으셨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배필로 아들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또 다시 사심 안에서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그분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렇게 두셨는가. 그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도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도 진실한 가치를, 참다운 가치를 찾고 회복되고 보니까 이렇게 정말 좋은 용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참 값어치 있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선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점의 그 말씀대로 너무나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 여한이 없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조성을 하셨는지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네. 오늘 그래도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두세 사람이 모인 데서 다 이렇게 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전 그 인류의 복인 거라. 아멘. 인생이 그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지 못할 인생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작을수록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분명한 용도를 가지고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참 당신과 우리가 영원히 만나지 못할 뻔하였고 당신은 지성소 안에 영원히 갇히고 나오지 못할 뻔하시고 또 우리는 들판에서 참 그 들짐승과 같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살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오실 그런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렸던 당신과의 관계, 그래서 끊어져 버렸던 당신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런 회복된 인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안에서 발견되고 누구든지 이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빠. 아이고, 세정이 들어왔네.